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기를 그토록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신령한 은사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믿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참으로 벅차고 힘든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만 힘듭니까? 사람들과 관계에 맺으면서 사람들 그 속에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 그것 또한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다 생각이 있고 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났을 때에 좋은 일보다는 때로는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불신자의 삶이 때로는 너무 평안해 보이고 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면으로 볼 때 진짜가 아닌 가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그 삶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평강을 얻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임과 동시에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한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비밀 임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된 자들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일까? 그 빚은 바로 복음의 빚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할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된 복음은 세상적인 학식인 뛰어난 사람에게나 또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나 과학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그 결과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으로는 정말 만물의 근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여도 정말 그것들의 어떤 매뉴얼, 사용법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것들의 그 재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닫혀진 그 영안이 띄어질 때에만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진리를 아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진리의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겠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다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소리쳐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또는 억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입니까? 오직 나 혼자만, 오직 나만 영적인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 빚진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눈을 뜨게 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바울은 전도자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고린도전서 19장 16절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눈을 뜬 신자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맹인인 걸 알면서도 바른 길을 소리쳐 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임할 그 화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땅히 우리 주변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된 복음을 소리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대상,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복음을 들었다고 하여서 모든 신자가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복음을 듣고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정말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성경을 통해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토록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동그란 원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초보 신자일 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은 그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 정도? 이 정도. 꽤 큽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자, 초보 신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이 50원짜리 정도의 크기라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50원에서 얼마 정도 커졌을까요? 이 정도면? 이 정도. 그렇죠. 500원. 네. 500원만큼 커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50원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500원만큼 커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그라미로 표현했을 때 50원만큼 커졌고 500원만큼 커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알지 못한 것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이만큼밖에 알지 못하고 있군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결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도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섣불리 하나님, 왜 제게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다 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해로 이해될 수 없는 방법들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결국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인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정말 정직하게 깨달은 신자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하나님 금식도 하였고 뭣도 하였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죠. 세리의 모습처럼 저 한쪽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지식적인 것으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발견하며 또한 이처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이미 이처럼 믿음을 갖게 된 신자들에게도 매일 모든 순간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그들을 어떤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에서 내리는 가장 이 악질적인 그런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로마인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런 로마를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고 또 학벌이 능력이고 또 좋은 가문이 능력이고 또 여러 가지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비겁한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곧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약사에게 찾아가고 또는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의사를 만나고 약사를 만나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우리 아픈 부분이 고쳐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 질병은 어때요?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고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치료해서 낫는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 산다라는 말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신자의 생명이 오직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돌이켜보고 또한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신자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렇구나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결단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또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판단과 그 결정의 그 기준,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고 또한 결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또 세상의 여러 일들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주눅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발동시키십시오. 믿음의 능력에 시동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믿음으로 제 앞에 놓여진 이 산처럼 보이는 거대한 문제들을 꿰뚫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정말 진실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